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서 탄식하지만 그 탄식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도 시편 기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참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응답이 왔지만 어느덧 또 다른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눈물 지으면서 이 자리에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을 고백한 다윗도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위치와 분위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아둔 책,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집,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문을 열고 있는 시편 1편,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한숨 짓는 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표 하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제2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제2권의 큰 주제는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갈망입니다. 3권과 4권, 5권까지 갈수록 이 갈망함이 탄식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신뢰가 되고 하나님 향한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끝에는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다윗 왕조도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지요. 2권 앞에 1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권으로 딱 넘어오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제2권으로 넘어오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약 가운데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권인 시편 42편에서 72편은 이스라엘의 분열 시기인 BC 930년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혼란한 위기 상황에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다리고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제사는 다 무너져가는 그때에 이 시편을 쓴 기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하며 주님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2권인 2권의 시작인 5권 중에 제2권의 시작인 42편 1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제2편의 문을 여는 첫 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새벽 기도는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는 낚시를 전혀 몰라요. 예전에 아빠딸 한번 가서 다시는 낚시를 가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왔던, 피곤해도 새벽마다 낚시를 꾸려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함께 낚시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낚시강들은 큰 물고기 대어 하나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숨을 죽여가면서 낚싯줄에 신호가 오기만을 손끝과 내 온 정신과 몸을 다 기울여서 그곳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망입니다. 경험하신 분이 계시겠죠. 또 사막에 오아시스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는 것. 남자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군인이 전역하기만을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젖만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갈망입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을 바라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결코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를 고백하는 것이 갈망입니다. 오늘 시편 제2권에 속하는 시편 63편도요. 다윗이 국가와 개인의 삶 모두가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깊은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3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63편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63편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다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가끔 안 좋은 성경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니까 각 시편의 표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시편 63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어릴 적 사자와 곰의 위험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양들을 지킬 때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쫓겨다닐 때 시편 63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황량하고 거칠은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도움 하나 받을 곳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간절했으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한다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비록 왕이고 제가 비록 많은 권력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시편 63편 3절에서 8절은 그 유명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주를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기에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생명이 위험 가득한 광야에서 나의 생명을 주가 하시는 분은 저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니고 내 갑옷도 아니고 이 성막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갈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앞에 길게 하려요 이렇게 설명한 것은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광야에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지금 이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내가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눈물 짓는 인생이지만 가만히 서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장인인 사울이 나를 향해 창을 던지고 아들이 나를 반역하여 쫓아오는 가슴 답답한, 가슴 먹먹한, 어디 하나 크게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내 인생은 지금 궁핍함에 몰리고 코너에 몰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이 돈을 벌어보고자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수련회 마저도 가지 말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는 다가왔고 꼭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중등부, 고등부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 공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다 가져보았지만, 저는 물론 가져보지 않았지만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두고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져본들 만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좋은 다윗을 들어서 믿음이 좋아서 아파할 일이 없었다, 눈물 흘릴 일이 적었다,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넘어진 손을 일으켜서 다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성경은 더 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 고난을 모면해 보자, 그 고난에서 멀리 떨어져 보자 때로는 애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자리는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것은 세상 만물 더 가진 것보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 갈망을 여러분 삶에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해야 합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고자 하는, 다 잃어보고자 하는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해도 건강해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시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다윗의 왕조도, 그 의리의리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나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다윗처럼 오늘 솔직한 마음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이 광야 같다면, 지금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좋은 시간입니다. 내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곤고하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제발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